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1, 2, 3, 4절 그리고 4절을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찬송은 조창희 목사님이 작사를 했고 이천진 목사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한 이천진 목사님은 한국예배음악연구소, 그래서 찬송을 우리 가락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조창희 목사님은 시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내게 은혜로, 생명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신나는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퇴치돼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오늘은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생각한 것이 나타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온 가족 성령 충만, 주진영 권사님.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임용고시 21일 날 진주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 옥자 권사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명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그의 누나 마르다와 마리아 세 명의 이름만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와 두 누이가 함께 더불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는 이곳에 오셔서 대접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물론 살리십니다. 그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그 누이들하고 대화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띄우지 않고 직접 여러분과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에서 살렸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결국 본인은 그 본인을 믿을 때에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사로를 살리는 건 나사로와 그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건을 하시면서 12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나사로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렸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나에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도 죽어서 믿고 죽은 자도 결국 부활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뭐 금방 또 죽었다. 그건 뭐 그렇지만 살아서 건강하게 내게 주어진 수를 다 누리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오라비가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이 삼남매는 서로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서로 의논하다가 마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음식이잖아. 내가 예수님께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는 대접할게. 그럼 마리아는 그럼 뭐랄까? 아마도 모르지만 지금 여기 나드 한근 그 값이, 이것이 값이 얼마인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왜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엄청난 걸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동안 먹지 마시지 않고 그냥 일해서 모아놓은 것, 이게 300데나리온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루에 지금 일하는 노동자,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미래관을 리모델링 합니다만 저기 와서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최저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하는 양에 따라 벽돌을 싼다든가 미장을 한다든가 조금 전문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품삯이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0만 원씩만 쳐도 이게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가족회의가 이루어졌겠지요. 이게 마리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있는데 이 향유, 이걸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이렇게 아마 의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나도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래서 그 방에 그 향수의 냄새가 뭐 진동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살아났지만 완전한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선 감사해야죠.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학교가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뭐 선생님이 뭐 조금 뭐 했다고 학부모가 전화를 하고 난리를 피고, 심지어는 학교에 와서 부모가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요, 그 자식 끝납니다. 자,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자녀를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일이 있었니? 그런데 한번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져서 내 자녀로 하여금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게 해야 그 아이가 제대로 그 선생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인격도 배우고 실력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선생님을 무시하는 놈이 무슨 선생님에게서 뭘 배우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방법은요 다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 마리아는 향유를, 나들을, 그리고 마르다는 음식을, 나사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는,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은혜를 받는 것도, 열심히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갚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딴청하고 앉아 있어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이 딴청하고 계셔 보세요. 눈이 바짝바짝하면서 선생님의 말씀 가르치는 걸 그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는 방법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도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래, 내가 내 말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읽는구나.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냐 말이야. 왜 허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그걸 갖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걸 허비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잘 알잖아요. 지금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가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훔쳐가고 있다, 그거예요. 도둑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그거 알지요. 그런데 그것 그냥 두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사건 속에서 이 마리아의 가족들이 본인에게 향유를 부은 것을 허비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준비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장사를,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보면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행동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생각이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모아야 된다, 그거예요. 자꾸만 모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만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물질이 모아지면 모아진 물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물질은 그 교회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다시 가야 된다. 그래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단체를 돕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하는 걸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더 물질을 계속 주시지요. 내 기쁜 일을, 내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그 교회에 계속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아야만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질을 모아놓으면 썩어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죽음을 준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며칠 후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내 죽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본문이 끝나는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타이밍을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냥 내가 기쁨으로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타이밍을 딱 맞추시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며칠 후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이걸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은혜가,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서 저렇게 걸어 다니는 걸 볼 때에, 옆에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서 가족이 했는데 타이밍을 하나님은 딱 맞추셔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죠.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이 이게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그 집이 관광지가 됐어요. 관광지. 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나사로, 아니 어떻게 죽은지 나흘이 된 사람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나서 그 모습, 살아난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면서 누구를 믿어요? 누가 살렸지? 예수가 살려서.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사실 나귀 새끼예요. 어린 나귀. 성경 오늘 본문에는 어린 나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린 나귀를 타면 사람이 발이 땅에 끌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탔는지 하여간 뭐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이 땅에 어떤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복자나 통치자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 왜 저러시지? 왜 나귀를 타시지? 사실 나귀를 탄 거는요, 예수님의 겸손도 있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타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도.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거예요. 영광을 얻어 16절에 보면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성령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때야 그때 그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고 계신구나.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당 100이 되고 일당 1000이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믿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지만 예수 부활을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걸 믿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것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은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하나님, 각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꼭 그대로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 그리고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수시, 수능 시험, 그리고 취업을 위한 준비,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을 꾸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래관 아버지 하나님이여 4층 5층 주님이여 또 공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되어져서 더욱 튼튼한 건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